자, 이렇게 순서를 먼저 좀 써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 다음에 왕들의 얘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순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이것을 재편집하고 주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오직 사무엘 하에 대한 기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윗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편을 편집해서 역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다 왕들에 대한, 유다 족속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걸 그려주고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두 명의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명의 왕을 세워요. 한 명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이어서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 왕입니다. 자, 요 왕들, 이 세 명은 통일 왕국이에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개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르호보암을 중심해서 10지파가 모입니다. 아니,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지파만 이렇게 모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베냐민 지파 일부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기에 10지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 이름을 북쪽에 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남쪽에 있으면서 거의 유다 지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유다를 줄여서 유다, 북이스라엘 줄여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요것만 북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고 지명하는 경우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호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세 명의 통일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게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역대하는 이걸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요 얘기를 다 기록하는데 역대하는 과감하게 탈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메시아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족만 쭉 기록하는 것이 역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 얘기와 그 다음에 사울왕 얘기와 다윗왕 일부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이고 나머지 요 세 권에 관해서는 역대상, 역대하가 이렇게 주석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이신가요? 질문? 에브라임입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이름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통폐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은 요 전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나라가 먼저 망해요. 아수르한테 먼저 망한다고요. 아수르한테 먼저 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이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 있는 놈 저 보내고 저 있는 놈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유입돼서 이렇게 피가 흐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즉 이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저 유다 아니다. 저 이스라엘 아니다. 너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요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실상은 사실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흩어집니다. 요 얘기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역사를 바라보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 후반부에 있는 선지서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분열될 때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먼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되었을 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해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로 딸려 있는 거죠. 이건 역사 중심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라 얘기할 때는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부터 쭉 흘러 들어오고 에스더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은 성경에 1%가 기록됐다. 다윗과 관련된 글이. 그리고 솔로몬은 약 6%가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잠언 들어보셨나요?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다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 최고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인물이 3,000편의 잠언을 남기죠. 그 중에 950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단한 내용들을 이제 솔로몬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시작할 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 인물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메시아를 잘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무엘은 역할 자체가 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가장 메시아적인 예표를 가진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윗상, 다윗하 이렇게 쓰지 않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통해서도 메시아가 많이 드러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표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이 배경 가지고 사무엘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다윗까지인데 다윗 얘기가 너무 많아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사서는 일단 기본적인 얘기가 거의 대부분 그냥 얘기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역사서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진도가 빨리 잘 나가는 곳이 역사서예요. 아주 쉽게. 근데 가장 어렵게 나가는 것이 물론 뭐 모세오경이도 하지만 선지서로 넘어가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죠. 네? 자,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잠시 할 건데요. 등장인물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이 뭐냐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처음에 딱 등장합니다. 한나는 그때는 일부 다처제 분위기거든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경쟁 상대가 한 명 있는 거지. 근데 경쟁 상태는 아이를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아이 못 낳는 이 한나를 특별히 또 아끼고요. 근데 한나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이를 안 주시니까.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아이는 자기 생명인 것 같아요. 씨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아이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입술은 따라 하는데 이렇게 말은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한나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술 좀 그만 먹어라.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중얼중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나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해주죠. 제사장이.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우리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아요. 그래서 한나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바로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 아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거의 젖대자마자 사무엘이 엘리의 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종을 드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몇 명,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불의한 아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 드릴 때도 그 중요한 어떤 희생제물 드릴 때도 지가 취해가지고 먹고 제물을 가지고 또 성전을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을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또 이제 엄탕한 짓을 하고 이게 다 온 나라 소문이 난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엘리한테도 얘기하는데도 엘리가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 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를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중에 죽기 전에 엘리의 밑에 사무엘이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그 문 앞에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엘리가 내 부른 적 없다니 가라. 다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으니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해놓고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뭔가 알아들은 거예요. 혹시 다음에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라.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엘리의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엘리 집안이 망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나타나셨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무엘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있을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엘리는 결국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더욱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사모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오랫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고 사무엘이 어떤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이게 사무엘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죠. 이 요구가 뭐냐면 지금까지 신정 통치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인간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왕정 통치를 궁극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이건 사실은 대단한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 당신 싫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지만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맞다. 이래서 결국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신 첫 번째 인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신약에 저 거슬러 올라가면 천년 넘어 거의 1000년 가까이 흘러가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서 바울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사울 할 때 2명이에요. 한 명이 사울 왕, 그리고 이제 1000년 가까이 떨어진 후대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게 사울이라고 할 때 2명입니다. 특별한, 물론 몇 명이 더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알려준 사람은 2명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고 또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왕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을 몇 번 거둡니다. 전쟁에서. 아주 대성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정말 잘 세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구나. 근데 너무 성성정구하던 사울 왕이 몇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큰 실수가, 대표적인 실수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고립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립이 됐는데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군들은 막 쳐들어오고.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래도 같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사무엘도 같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번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근데 번제는 제사장들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적군은 가까이 오고 자기 옆에서 같이 싸워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온다고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방법을 하나 쓴 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안 갈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이 번제가 끝났을 무렵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왕이여,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찌하여서 범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길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2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진멸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다 죽여라. 그리고 뭐 양이나 뭐 소나 그 다음에 뭐 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취하지 마라.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때깔도 곱고 뭐 양이나 소나 너무 좋아 보여서 아주 괜찮은 것들만 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싸움했던 군인들이 진멸하고 본래는 이렇게 전리품이 중요하잖아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데모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얘네들도 데모 안 하고 제사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락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사울 왕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아주 괜찮거든요. 조금 이따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골리앗도 쳐부수고 보내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을 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칭찬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전쟁터에서 나갔다가 죽게 됐을 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치명적인 어떤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데요. 이때 조용히 사무엘이 가서 다윗의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얘기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보면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한테 가서 네 아들 다 보여줘 하니까 보여주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들 또 없냐니까 막내 한 명인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걔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인물입니다. 다윗.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주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인데 완전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이 가서 아주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을 세우고 또 동시에 제2대 왕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 빨리 왔으니까 다윗까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가장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씨, 다윗의 약속,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이 전부 메시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몇 가지 얘기 중에 다윗은 기본적으로 팔형제 중에 막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목동 시절에도 양을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피하지 않고 싸워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악기 중에 수금을 굉장히 잘 탔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악신이 걸려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찬양하면서 이 악신이 떠나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에요.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73편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것도 다윗의 글이고 이것도 다윗의 글이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쳐서 75편이 다윗의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전체 중에. 그러니까 시를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찬양에 대한 은사가 특별히 많았고 나중에 이제 크게 성전의 어떤 그 준비를 시키고 나서 많은 제도를 이렇게 개편할 때에 그 시대의 성가대를 몇백 명, 심지어는 몇천 명의 성가대를 세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찬양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분이 이 다윗입니다. 찬양을 잘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비밀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같은 게 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그냥 노래 잘했다, 시를 잘 썼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골리앗과의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무엘상 이게 17장의 이제 배경인데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배경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덩치가 크고 가지고 있는 이게 창 자체만 하더라도 몇십 킬로의 창을 들고 있는 거구가 나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자. 우리말로 1대1로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나라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치면 니네가 우리가 니네한테 이제 복종하겠다. 1대1로 붙자라고 얘기하면서 40일 동안 도전을 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너무 거인이고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때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이기면 내 딸 준다. 쟤 이기면 내 딸 주고 수많은 재산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다윗의 형들이 몇 명 있잖아요. 형들 몇 명이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 아버지 이새가 불러가지고 다윗한테 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고 이 음식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음식 갖다 주려고 형들한테 가다가 그 골리앗이 비난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어분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지원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게 소문이 어느 정도 들렸는지 사울 왕이 아예 다윗을 불렀어요.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군인으로 차출이 안 됐을 정도니까 어린 나이일 거 아니에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라는 거지. 아예 갓난쟁이는 아니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고 이겼을 정도니까 청소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 간에 뭐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왕 정도 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니 싸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겨줍니다. 이거 입고 가라고. 근데 입어보니까 사울왕이 원래 키가 크잖아요. 덩치가 크잖아요. 이 옷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 벗고 이 다윗이 가면서 조약돌 5개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물 몇 돌 던지려고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17장 드디어 싸움을 붙게 됩니다. 17장 이렇게 딱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17장 41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고 아름다움이라. 이제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어리고 앳되다는 얘기지.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근데 손에 심지어 창도 없네, 칼도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블레셋 골리앗이 비웃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다윗의 믿음이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네가 나오는 것은, 네 무기는 뭐냐? 칼과 창과 단창이다. 그게 너의 무기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름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 그 존재의 속성, 본질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으로 나간다는 거죠. 모든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 대신 그분을 붙들고 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너의 무기는 창이고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냥 이긴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유 있는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보세요. 이게요, 큰 얘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일 동안 꼼짝없이 있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 그거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민족 전체도 뭐가 없었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나왔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너는 칼과 단창이지만. 그래서 틀림없이 네 목숨을 나에게 줄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47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라. 딱 한 방, 딱 피어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쓰시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물맷돌 실력이 있었겠죠. 어떻게 고마고 사자를 쳤겠습니까? 물맷돌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실력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물맷돌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대로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서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행동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한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승승장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대단한 것은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이제 쫓기게 됩니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최근에 있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아니죠. 도망자 같은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서 쫓길 때 얼마나 힘든지 다윗이 그랬어요. 이렇게 막 쫓겨가면서도 3번 정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 왕이 쉬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군인들이 다 있고 사울 왕은 쉬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조용히 사울 왕의 겉옷을 조금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사울 왕이 나가고 저만치 내려갔을 때 뒤에서 동굴 어귀에 나가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불러요. 이거 왕가 아닙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악이 없다는 걸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그거 보고 회개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을 살려줍니다. 3번을 살려줄 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었다. 그래서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신대학 가면요, 딱 들어가면 정문 앞에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전의식이라는 거지.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3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윗에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 안 되는 삶이 다윗에게 많았던 거죠.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사울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전제될 때는 이 삶이 진짜 삶이라. 이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는 이게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죠. 사울 왕이 죽게 되면서 이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라가 분열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분열 왕국의 모습이 아니고요. 유다 중심으로 한 7년 동안 다윗은 왕 노릇을 하게 되고 이후에 7년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조금 승승장구하던 모습 그런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부분에서도 배울 게 너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 중에도 아주 치명적인 모습들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서를 자세하게 보면 뭐 다음 시간에 좀 보겠지만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누가 그 나라의 왕이며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이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아까 두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그 왕에 대한 얘기를 길든지 짧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끝에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님이 누굴 보고 있냐면 다스리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했을 때 나라가 아주 평안했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라가 악했음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실수가 누구냐?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보니까 이런 형태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집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왕궁이 여기 있다고. 뭐가 보이냐? 밑에 집들이 보여요. 이렇게. 어느 한날은 전쟁 중인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신하들만 출전한 상태에서 왕이 왕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필 내다보는 중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봐요. 이건 제 사담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여성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의 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뺏겼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꼭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그런 게 많아요. 아마 그런 게 좀 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보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 바세바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필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야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우리야는 용사 30명 안에 드는 인물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 중에 30위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바세바를 범했는데 바세바가 임신했는 거죠. 그 임신 소식을 다윗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 됐잖아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야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술 마시고 집에 안 가요. 내 동료들 다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왕궁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또 설득합니다. 그래 또 술을 마시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왕궁 앞에서 문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아가 대단한 충직한 인물인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되겠구나. 얘는 절대로 지금 자기 집에 가서 잘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원래 전쟁터로 보내고 우리아의 상전한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빠져나가라. 이래가지고 전쟁하는 중에 싹 빠져나오는데 우리아가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서 결국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책망하지 않고 어떤 예를 드는 거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데요? 아주 부자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양이 어린 양인데 너무 가족 같습니다. 근데 부자한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이걸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요거 양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게 됐다. 이
이 부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런 애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 나단이 바로 정색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회개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이 대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물게 합니다. 임신한 바세바하고 임신한 첫 애, 결국 그 아이의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단이 그때 얘기하냐면 네 아내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 아내들이 다른 사람 남자한테 범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애가 있는데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자녀가 여럿일 거 아니에요. 이 암논은 여기에서 난 애인데 그러니까 이 배달은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짝 사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암논이 어느 날 꾀를 씁니다. 너무 아프다 누워 있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려고 나한테 과자를 좀 구워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병문안 와 있는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말을 불려가지고 암논 가서 네 오빠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과자를 구워서 들어갔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붙들고 강간을 합니다. 하면 안 된다. 그냥 아버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당신의 이 아내로 줄 건데 왜 이러냐. 그래도 그냥 범하죠. 근데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범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나를 쫓아보내면 이게 더 큰 실수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암논이 쫓아냅니다. 이 다말의 친 오라비가 압살롬이라고 해요. 다말이 울면서 쫓겨나잖아요. 압살롬이 그때부터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칼을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일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의 시내가 계속 압살롬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결국 나중에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때부터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얘가 인물이 잘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윗한테 몰려올 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왕궁 앞에 서서 오는 사람들을 계속 친절하게 상담해 준 거예요. 조치해 줄 거 조치해 주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한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반역하게 되냐면 다윗이 신발을 못 신고 도망칠 정도로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나라 전체를 할 때 다윗이 정말 불이 나게 왕궁을 놔두고 도망갈 때 자기의 천 몇 명을 그 왕궁에 놔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에 그 압살롬을 섬기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백주에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왕궁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흰 천만 해놓고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범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상처를 보여줘. 그러니까 다윗은 안 볼 때 바세바를 범했다고 하면 자기 아내가 백주의 모든 사람들 앞에 범해지는 것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결국은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반역을 정리하게 되고 그 반역 정리할 때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다가 마지막 실수가 뭐냐?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그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보다 인구조사한 동기가 뭐냐면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냐 요거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내가 어떻게 질병 내릴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에 전국에 온역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이러스죠.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그래서 오히려 왕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실수 없이 승승장구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어떤 밧세바의 범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생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밧세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 밧세바하고 난 첫째 아들 죽잖아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나게 됩니다. 왕권이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또한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수를 통해서도 또 일하심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윗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윗 언약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네 자손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요 약속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행하시면서 약속을 주실 때는 항상 거의 이중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하잖아요. 바로 앞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7장의 약속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 항상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7장 12절.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나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보면 솔로몬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좀 메시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16절 같은 경우에는 이건 100%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이면에 결국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계속 넣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과 같은 아주 견고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부강할 것이다 라고만 이해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막 기적을 일으킬 때는 좋았는데 십자가 지시니까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지? 이래서 다 도망간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부강시켜야 되는데 저 약속된 메시아가 말이 와가지고 십자가 짓고 이렇게 죽어가니까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나무를 진다는 얘기는 저주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 그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한 거죠.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반면 유대교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몇백 년 계속 흘러가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동행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이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선지자 앞에서는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100% 엎드려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왕이 얼마든지 선지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탁 엎드렸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열왕기부터 열왕기 상부터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열왕기 안에도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왕들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열왕기 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이러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이 일어났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직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